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7월 22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금 우리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 아니라 앞서 갔던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리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믿음은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순교자들의 모습 또한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편으로 승리의 깃발과 개성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하고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들을 언급하고는 믿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유형은 승리자, 정복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사사 시대의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 다윗 등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언급한다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의 정복 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엘리야의 선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뛰어들거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다니엘을 살렸고 사자조차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 속에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불의 세력을 꺾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이자 역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놀라운 능력과 기적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선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까지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승리자, 정복자의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자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믿음은 정복자의 믿음만큼이나 존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결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심지어 죽을 수조차 있는 그런 능력, 이 모두가 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믿음은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낳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안게 되는 믿음입니다. 패배가 승리요, 순교가 부활임을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자 믿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순교자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어떤 박해도 심지어 순교조차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장차 부활을 믿었던 순교자들은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원 후 155년경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순교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갑입니다. 로마 총독과 이교도들이 그를 붙잡아 원형 경기장에 데려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섬겨와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로마 총독과 대중들은 분노한 나머지 폴리갑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산채로 다 불태우시오. 나는 불 속에서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오.
결국 산채로 불태워져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핍박과 박해를 견딜 뿐 아니라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이후를 보면 순교자가 받는 고난은 심한 고문만이 아닙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돌, 톱,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고통과 고문, 심지어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끔찍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위협과 핍박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들은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까지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통해 교육관 건축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서 아버지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편으로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 온갖 시련과 고난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백성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이런 모습 어떤 응병 어떤 처지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견디고 참고 아버지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도들, 우리 장년들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 신녀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에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러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살아온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부에서 아버지 유치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로 이어지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출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까워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와 부장님과 아버지 교사들 위에까지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육관도 건축하는 가운데 싸우니 이 모든 일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악한 사람에게 틈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믿음과 기도로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압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감당하신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싸워지고 아버지 더 나아가 몸백백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집사람을 비롯해서 양육선거 자님 그 외에도 앞뒤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거듭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기르기 시작해진 아버지 성도들 우리 또한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집으로 통과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빚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기까지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발걸음을 쫓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을 뿐만 아니라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